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식이여 있는가.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주의 백성된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이 시간 임재하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권계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영을 은평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무질서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거듭 권고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음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고 나태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하나님, 주의를 고대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좋은 시간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계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예배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또 선교의 열정을 담아서 진행한 이웃사랑 선교 바자회를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 주셔서 택한 귀한 학습 세례 입교자들을 오늘부터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공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우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7일부터 열흘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일 저녁부터 5주간 진행할 복음행전 프로젝트에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또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지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양떼를 돌보는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부교역자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 정성을 들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대원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주변과 이웃으로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주차 봉사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모든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7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 하단에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절취하신 후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문자로 드린 굴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행전이 10월 30일 주일 낮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전도 작정서를 적어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4, 2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오늘부터 23일 주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은 1부 예배 후, 입교자 교육은 오전 10시 30분이며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은 10월 16일 주일과 23일 주일 2부 예배 후 2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2번 중 1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노년대학부가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중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복음행전 프로젝트 및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복화수 연구소의 안재우 소장님이십니다. 다음 주 10월 9일 주일부터 교회 식당을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월달 추천도서가 나왔습니다. 2층 행정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29 여전도회와 26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미정 성도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이미정 비 집사님, 신우철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가 침가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4절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그 육체를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심으로 그 입술에 감사와 간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혼의 문과 직장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진학을 인도하는 중에 저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통해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와 또 하늘의 상급으로 저들의 생애가 부욕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47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새로운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그 가사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우리의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하는 바자회라서 그런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활짝 웃으시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해 주셨는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바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한 3,77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수익금이 나왔는데요. 우리 앞장서서 일해주신 총여전도 임원들 그리고 또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또 판매와 또 재료 준비와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신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틀 동안 커피 팔았는데 한 13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2배나 판 겁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10월에는 주님이 주실 은혜가 풍성한 달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여러분 전도하고자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작정하는 복음 행전 이 모든 또 행사들에 또 매년 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번에 꼭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이 있다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일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편안함의 우상을 경계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음란의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 단독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다윗과 누구라고 쌍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를 든다 그러면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이고 또 하나는 이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이 골리앗은 강한 사람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여인이었고 유혹적인 모습을 가진 유부녀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노바디였습니다. 노바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다윗은 한 50대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걸 가진 이 그야말로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2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대적도 있고 또 전혀 대적같이 보이지 않지만 밧세바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더 어려운 대적이 누구냐 하면 이 골리앗이 아니고 밧세바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보다 음란의 유혹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음란의 죄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러나요? 거룩함이래요. 근데 거룩함이 뭐라고 그러죠? 곧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함
이라고 합니다. 즉 음란을 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건 뭐냐? 결혼 관계 이외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음란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 성관계도 음란이고요, 혼 외 성관계도 음란이고, 이성간이 아닌 동성간의 동성애도 다 음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다 음란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성적인 관계를 즐기는 것도 전부 다 음란의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그거 진짜 좀 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왜 사람에게 있는 그 욕구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진 이 성적인 욕구는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주시고 그것을 금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 말할 때 무조건적인 금지를 말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목적을 함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창조되었다면 그 창조의 설계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인 기능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인 욕구의 목적과 그 설계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목적과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차가 휘발유를 넣는 차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경유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유나 휘발유나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뭐 같은 기름이잖아요. 근데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엔진 자체를 다 갈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차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차는 휘발유 차라서 휘발유만 넣어야 되고 경유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계가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에 설계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고 경유차는 경유차를 넣어야 된다는 걸 순순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든 안 했든 뭐 그 성관계 갖는 거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대해 성경이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적인 욕구는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설계의 의도대로 결혼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만 누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설계는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너 욕구대로 행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임 이펙트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유튜브 강연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의 조회수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연예 칼럼니스트 곽정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신 강연인데 그 강연 제목이 뭐냐? 또 하고 싶은데 남친은 그럴 수 없을 때의 방법. 이 무슨 강연인지 감이 오시죠? 그 외에도 이분이 한 강연 중에 침대 위의 관계가 즐거워지는 간단한 방법, 이런 강연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요 성인 채널이 아닙니다. 무슨 음란한 채널이 아니라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교육을 쓰신 성교육 책을 쓰신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그 책에 보면요, 요즘 고등학생들의 성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는데, 그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야동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야동에 다 쩔어 있대요. 사실 요즘에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야동을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자녀들 또 청소년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그 설계를 다 무시하고 너 욕구가 있니? 그럼 그 욕구대로 해. 결혼하기 전이지만 사랑하니까 성관계 얼마든지 가져도 괜찮아 라고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뇌는 갈대밭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길을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음란물을 보나, 난 못한다 그러다가 한번 봤어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겁니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다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뇌는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음란물을 한 번 봤을 때 나왔던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갈대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못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면 할수록 이제 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갈대로 가득한 산도 처음에는 길이 없지만 계속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욕구를 풀면 덜 하게 되겠지라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 음란의 죄를 안 지을수록 더 안 하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뇌를 갈대밭처럼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탐닉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자가 포르노를 볼 때마다 혹은 심지어 포르노를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다량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이 세포 간의 연결 상태를 강화한다. 그 연결 상태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포들이 그 경로에서 의사소통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포르노를 계속 보게 되면 뇌가 재조정되면서 포르노는 마치 키 큰 풀을 잘라버리는 잡초 제거기처럼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로를 지나기 쉬워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선택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말이다. 여러분, 이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이나 또 도박이나 음란물, 그거 단순히 스트레스 풀려고 욕구 해소한다고 계속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중에는요,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어느새 특정한 장소, 특정한 냄새,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그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음란물을 보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그 위험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엄마한테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위험을 내가 제거하면 되잖아요. 음란물 보고 나서 내가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제가 본 그 기록들 다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혼전 성관계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임신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피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제거해가지고 내 성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걸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밧세바의 그 남편이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서슴없이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남한테 들키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설령 남한테 내 음란한 죄를 걸리지 않는다 해도 음란의 죄 자체가 날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음란의 습관에서 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그 음란의 죄 자체가 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외국의 한 여성이 애완용 비단뱀을 키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내 발부터 머리까지 이 비단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날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단뱀이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상하다, 이 비단뱀이 왜 음식을 안 먹지 해서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대답합니다. 이 비단뱀은 자기가 큰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를 비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뱀 열심히 키웠어요. 비단뱀이 막 날 감싸 안고 날 사랑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음식을 먹지 않는데요. 왜요? 이젠 자기보다 큰 음식을 통째로 먹겠다는 겁니다. 주인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란의 죄 혹은 도박이나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방식입니다. 음란의 죄는 우리에게 끝까지 내가 너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널 아껴줄 거야, 내가 너 스트레스 풀어줄 거야, 너는 나를 즐겨, 내가 너랑 같이 자더라도 임신하지 않게 해줄게, 임신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만 제거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단뱀처럼 그 음란의 죄가, 그 도박이, 그 술이 나를 통째로 잡아먹어버림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음란의 죄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요, 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즉시로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목욕하는 여인 누군지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이 음란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슴팍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음란의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고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깨끗하게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음란을 피하라는 겁니다. 음란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란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음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던 다윗인데 음란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조차도 그렇게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음란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요셉이죠. 여러분이 요셉이 어떻게 음란을 이겼는 줄 아시나요? 음란과 싸운 게 아니라 음란에서 무조건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야시시한 옷 입고 와가지고 요셉 우리 침대로 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님 잠깐 여기 앉아보시라고,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고, 우리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 성적인 자극이 있었을 때 자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냥 피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음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란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들 잘 들으세요. 오빠들하고 스킨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빠 자취방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오빠 자취방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오빠 자취방이에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오빠 차 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빠 만났을 때에는 항상 오빠, 시작할 때는 오빠가 사도신경 해, 끝날 때는 내가 주기도문 할게,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맞춰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애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하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성적 자극이 오면 빨간불이 이미 켜진 겁니다. 빨간불이 켜지면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 자극이 된다 싶으면, 빨간불이 켜졌다 싶으면 더 이상 진노를 나가면 안 되고, 오빠 빨리 주기도문해, 우리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얼른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밤늦게 그 거룩한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잠시 머리 좀 식히겠다고 TV 채널 넘기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채널 넘기다 보면요, 야시시한 옷 입고 있는 자매들 어쩌다 지나가는 게 보이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고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정말 제 눈을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음란은 우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음란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철저하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음란은 요셉처럼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는 도박, 그건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앱 완전히 사라지도록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관심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저한테도 늘 이렇게 문자가 와요. 가까운데 좋은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수시로 날라온다고요. 그거 그냥 이게 뭔가, 누가 이런 걸 보내나, 전화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바로 삭제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중독에 내가 빠질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내 주위에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들, 오빠 믿지 마세요. 오빠들이 여러분에게 너 오빠 믿지? 그러면 그 놈들은 진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놈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하 동문입니다. 세상 오빠, 교회 오빠 다 필요 없어요. 너 오빠 믿지? 이건 아주 사악한 마귀의 계계이기에 여러분들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주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이 포르노 산업 1인당 매출이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당 포르노 시청하고 포르노로 돈을 쓰는 가장 많은 수익이 생기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몰카 카메라 문제도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몰카를 요즘에 찍느냐, 연기자들이 뭐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원나잇하고 그것을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그냥 몰래 올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요, 어쩔 때는 붙잡아가지고 실제로 강간하고 성폭행한 영상을 올린다고요. 그리고 그걸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한 여성은요,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어떤 남성과 잠을 자는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는 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거라고요. 이 여성이 그걸 내리기 위해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영상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우면 또 올라오고 지우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줄 아시나요? 사람들이 보니까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만든 놈들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클릭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고, 누군가의 언니고, 누군가의 동생을 그렇게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음란물을 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음란한 것들 깨끗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음란한 것들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전 이 성관계로 인해서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뱃속에 있는 태아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3,000여 건,
1년 11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3,000명의 태아들이 죽고 있다고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입니다. 지금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면서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린 생명의 인권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왜 여성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 생명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성도 보호받아야 되고 태아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한 우리들의 그 성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성관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뭡니까? 즐길 것은 즐기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문제의 본질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그 창조의 목적, 그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신혼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순결한 이 삶을, 거룩한 삶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신다는 뜻이고, 또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안 들켰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과 돈과 권력으로 우리가 은밀하게 힘없는 대상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적으로 무너지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격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포르노 보고 와가지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모텔 같은 데 들락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이 연합된 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언제나 몸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음란을 즐기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해 갈수록 내 영혼도 같이 살아나고, 내 몸이 음란을 향해 가면 내 영혼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죄를 지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다윗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못된 놈이네, 나는 다윗과는 다르다, 나는 적어도 다윗처럼 그렇게 음란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나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음란의 죄를 선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죄를 선택한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의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몸이 잘려지고 찍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냐? 우리의 그 미련한 선택의 결과를 가져가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의 죄를 선택한 우리에게 너 지옥불에 떨어져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한 그 음란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에게 부어될 그 진노의 심판과 저주를 전부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그 온몸이,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몸이 잘려질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죄로 인해 우리 몸이 잘라지고 찢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음란한 죄 때문에 그 온몸이 찢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우리가 행한 그 음란의 죄, 그 미련한 선택의 결과를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우리 대신 그 몸이 찢기시고 찢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찢기지 않게 하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완벽하게 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구원의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보상을 누구에게 주셨냐? 자격 없는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확신하게 되냐? 내가 과거에 행한 나의 그 미련한 선택 때문에, 나의 그 음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히지 않겠구나. 비록 내가 그 음란한 죄를 지어 지금 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내 인생이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너진 내 삶과 내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혹시 성적인 죄악으로 인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시고 그리고 성적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그 음란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게서 이미 여러분 대신 그 음란의 죄의 형벌과 저주의 대가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전부 다 지불하신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시대의 문화를 목소리를 따라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경유 넣어가지고 결국은 엔진을 갈아야 되는 그런 무너진 인생 되는 걸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음란의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적인 욕구를 주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설계의 의도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련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마땅한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백체가 잘려도 마땅한 죄인들인 것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음란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서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을 다 이렇게 담당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음욕의 죄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음란의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그 창조의 목적과 설계의 의도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음란의 죄를 경계합시다. 네, 또 평안히 돌아가시고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